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아시아 희망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드립니다. 온마음 다해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마다 이 시간 주를 경배하기에 온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그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그 어둠이 오직 빛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또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충만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흥왕되고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이 이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시아 희망교회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배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인데 그 태어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자,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참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 다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그 모든 일체 속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은 정말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멘.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 우리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가 나와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아멘.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바꿀 수 없고 섞일 수 없다. 오직 진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나와 타협할 수 없다. 아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아멘. 이것이 내가 갖는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임하셨을 때 바로 가장 낮은 곳, 그것도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닌 동물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마구간이죠. 동물, 말이 거하는 마구간입니다. 그 마구간 속에 딱 그것도 말이 마구간이라면 말이 좀 서성이고 움직이고 자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간 구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간 구유라는 거예요. 구유에 구유에서 바로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것 속에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 봐야 돼요. 무슨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장 낮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거하는 곳에서 그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이 거하는 마구간의 구유에 그가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처럼 더 낮아질 수가 없겠죠. 가장 높으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동물이 거하는 그 중에서도 그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서 누워 계셨다는 것, 태어나서. 그거는 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꾸 옆을 바라보잖아요. 옆에 사람을 봅니다. 그럼 누구는 뭐를 하고 뭐가 어떻고 이걸 보게 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부자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인물이 좋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논리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라는 모든 사람이 포함돼요. 그 중에서 최고로 잘생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 하면은 미스 유니버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미스 코리아 이렇듯이, 또 남자도 미스터 코리아
뭐 이렇게 하고 미스터 월드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잘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이 누구의 형상 모양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그 총명보다도 더 깊이 통달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바로 사람이 자는 방도 아닌 허술한 그 방도 아닌 마구간 동물이 자는 마구간 거기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주님이 저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을까? 그것은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힘있고 잘생기고 뭐 돈 많고 누구 앞에서라도 꺼리낄 것이 없이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 어려운 자들 과부와 고아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돌봐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생명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의 평화와 힘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만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돼 가지고 나한테 주어질 때 만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끝이 없습니다. 위에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거기서 또 위에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또 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은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건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만족이라는 그 형태가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가는 과정에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 그래, 이곳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건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만족은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지향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그러면 내가 욕심을 놓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은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에 욕심이 생겨요. 저것에 대한 욕심, 그건 사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사물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때서부터 그 욕심에서 뭐가 생기죠? 죄가 생기는 겁니다.
왜죠? 내 것이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 나를 떠나서 바깥에 있는 것이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저걸 갖고 싶었고 저걸 취하고 싶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죄가 내 안에 튼 거예요. 싹 튼 겁니다. 죄가. 남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충분히 있느냐, 아니면 조금밖에 없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이 속에서 나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남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내가 땀 흘려 일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 남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이 된다 그랬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 그 땀 흘려 일할 때 농사만 짓는 게 땀 흘려 일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그 일을 직장에서 책상 위에 앉아 일하는 사람도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막 땅을 파고 일하는 사람도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내가 일할 때,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일을 할 때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는 뭐 땀 흘린다 그래가지고 꼭 무슨 그런 힘든 일만 해가지고 땀을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이 땀이에요. 내 몸이 움직일 때 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눈을 감아버려야 되고 귀를 막아야 돼. 듣는 것이 내게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원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또 갖고 싶어. 이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어디 안에 있죠?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눈만 뜨면 죄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자.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만족할 만큼의 믿음이 성장한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거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이름 때문에 얻고, 두 번째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스승이 있겠습니까? 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생명으로 옮기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생명의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는 지도자, 선생 누가 있어요? 성경.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고 스승이에요. 우리에게.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가신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생각 궁금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눈은 어떻게 생겨? 코는 어떻게 생겨? 키는 얼마나 클까? 나는 키가 커. 그러니까 하나님 나처럼 키가 클까? 아니면 키가 작아. 내가 그럼 나처럼 키가 작을까?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없습니다. 영은. 우리의 몸은 이 형태를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고 영인 것입니다. 영. 그래서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고 사람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계셨느냐? 바로 그것이 성육신화 되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 그것이 육신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을 때 너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너희가 믿느냐? 주여 내가 어찌 믿겠나이까? 내가 그것을 봤습니까? 내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돼. 삶 속에 있는 말씀, 올바로 살으라고 똑같은 모든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 그 성경만 읽으면 우리 착한 사람 되고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 구원받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셨는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직접 느끼시려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려고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던 것입니다. 입고 어떻게 됐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돌로로사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갈고리 채찍에 맞아가 등이 찢겨나가고 이러면서 올라가실 때 창에 찔려서 옆구리 창에 찔리고 이 모든 아픔을 겪으셨던 것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더 큰 고통을 겪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병이든 내가 어떤 연약함이나 내 육체에 어떤 병이든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에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줄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한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아멘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것 같죠? 그러나 안 받아요. 아멘을 할 그 사람은 아멘이 내 입에서 나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멘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내 몸 안에서 성령이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원할 때, 원하지 않는데 가서 막 손 얹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 내가 기도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럴 때 기도해 줘요. 그럴 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목사님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내 몸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이라면, 내가 손을 얹은 그 손 위에는 누구의 능력이 덮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치유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41절부터 끝절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예수님이 12살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30살에 시작됐습니다. 나이 30에 시작돼서 33살에 이 땅을 이제 접으신 거예요.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은 30살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자라면서 12살 되는 겁니다. 12살 때 바로 42절에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 몇 살에 어떻게 자라났고 뭐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도 그 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며 첫째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아이에서부터 튼튼하게 자라가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애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면서 12살 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때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각자 고향으로 자기 있는 곳에 다 갑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줄 알았어. 지금 자기가 내 옆에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부모가. 그래서 하루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냐면, 자 45절에 만나지 못하여 찾는데 없어서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막 찾으셨겠죠. 그 안에 가가지고도 막 찾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은 뭐죠? 회중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12살 난 어린아이가 그 선생들 앉는 곳에 딱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들이 이렇게 앉고 나머지 여기서 바라보겠죠. 선생들 앉는 곳에 앉아가지고 뭐를 했느냐, 저희에게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나눈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라 그러죠. 랍비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듣고 또 그들에게 묻고 랍비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럴 때 그 듣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야, 어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스러운 말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얘기하실 수 있을까?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고 놀란 겁니다. 야, 아니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랍비 선생님들 틈에 앉아가지고 그들과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그들에게 묻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기이 여겼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든 겁니다.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라는 것을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듣고 자기가 주여 계집종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끝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우리 부모를 엄마 아빠를 근심시키느냐? 같이 가야 되는데 말도 없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왜 근심시키느냐? 이게 왜 그러면서 노여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지. 그러니까 애한테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바로 49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50절에 그 부친들 양치는 그 말씀하신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였습니까? 회당, 교회잖아요.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에요. 이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집이 이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어릴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지혜와 총명과 그것이 남다르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30에 시작돼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지식과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돼서 알아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인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확인이 되죠? 내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 지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딱 생각하면 우리 이 엄마가 내 엄마다 하고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내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나를 키우니까 내 엄마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가 엄마라고 인정한 거지. 이 사람이 진짜 내 엄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아는 거죠? 내 스스로 인정함으로, 내가 엄마라고 인정함으로 엄마인 것을 내가 느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걸 내가 존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때,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인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인정할 때 그 인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자. 내가 스스로 계시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도 스스로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스스로 온전하라. 왜죠? 이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경험에 의한 거지.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된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전 모든 성도가 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이 예배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속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찬란하게 복음의 광채가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으로 경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